내일 어린이날 그리고 또 8일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해마다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거고, 지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히 어린 어버이날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 잘 되는 건 다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꼬집고 가로막았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 오는 걸 막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꼬집고 가로막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따라주시는 거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였습니다. 예수님께 환영하고 오히려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수를 쓸 때요 여자아이 유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자와 아이들 숫자에 포함을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인구 조사할 때도 20대 이상 전역에 나갈 만한 남자들 창정들만 될 수 있고 500 이하로 몇 명이 모르냐 표현할 때도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에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다른 것은 다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여자 어린이는 이 숫자에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시대마다 보면 힘이 없는 약한 어린이들에 대하여서 상당히 이 인격도 무시하고 인권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노동력도 착취하고 지금도 그런 데에서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군대에 동원도 옵니다. 어린아이들 총을 들려줘갖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또 있습니다. 그거는 남은 나라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들,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수단도 아닙니다. 이 수단으로 삼는 경우 많은 이 문제와 잘못된 행동들이 나옵니다. 요한복 한 번 예배한답시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익만 다 챙겨 먹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들을 사랑하고 승리를 마음으로 했으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수단으로 삼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기획했는지. 아니, 자녀 없는 분들은 앞으로 자녀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 생각을 해주시고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성문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다 섬겨야 할 대상, 목적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수단으로 삼는, 부모가 자녀를 수단으로 삼는 경우에 지금 말씀을 드려가게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죠. 올바른 신앙생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기복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복 주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아닌데, 근데 하나님을 목적인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는 어떤 도구 수단으로 삼을,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고. 우리나라 좀 토속신앙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화를 떠나고 빌었던 그 행위가 대상만 바뀌고 하나님을 받게 하나님께 비는 아이, 부모가 자녀를 가게라고 비는 것 그 자체를 잘못되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수단으로 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로 삼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대신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과 동시에 역시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수단으로 삼는 도구로 그렇게 잘못된 행위들이 나오고 또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양육하도록 맡기신 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대신하여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를 알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나 인간의 방법, 내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얘기가 감사합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그랬습니다. 뭐를 가르쳐야 되냐?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뭐겠어요? 인간의 독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IQ가 높아가지고요,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고 능력도 많이 그래요. 네. 마땅히 사람으로서 행할 바를 모르는 인간됨이 엉망이 사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 안 해도 세상에서 가르쳐요. 말이요. 그렇게 자녀들이 양육해야 된다고 인간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여기에 맞대 행할 길은요. 그런 것도 포함되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맞대 행할 길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여 있습니다. 맞대 행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숨기는 그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도 우리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가 세상 떠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닮고 섬기고 따라가면은 내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또 마땅히 나 자신도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없어도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세상 이기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돈을 많이 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 가르치면 가르쳐야죠. 학교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세상도 필요한 걸 다 해약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시간을 투자해서 세상 학문을 익히고 준비시키고 다 해도 알아야 할 진정을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성공했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 결론은 말이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마땅히 행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또 에베소 6장 4절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주의 교훈과 통계로 양육하라.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을 가르쳐요. 주님의 교훈과 통계로 양육하는 게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영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에 성공을 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세상에 성공했다 합시다.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경력을 하고 다 했다 합시다. 안 좋습니까? 죽죠? 그 죽은 후에는요, 그 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후. 이 땅에서 사는 거는 70년, 80년, 100년인데 그 이후에 삶은 영원입니다. 그 영원한 세월을 어디 가서 살 거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 70년, 80년 사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할 세계에 대해서는 왜 준비 안 하냐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을 게 아니고 영원히 장비해야 되는 거고 믿음을 갖고 하는 백성이어야 되고 이 땅에 신앙생활 잘 함으로 천국의 삶을 준비하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걸 가져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게 되어버립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온 천하가 얻을 수도 없지만 세상을 얻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유한의 생명을 잃어버려도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살아가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까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영원한 삶, 영생할 수 있는 이 삶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린이들을 사랑함으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도를 행하셨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은 잘못 옆으로 세우면은 윤리 시간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 가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51절,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고 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나오고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12살 때인데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고 숨겼다. 에베소 6장 말씀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12살이가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 직업이 뭐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는 목수를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섬김이 어려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마지막 죽는 것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 위에서 영원중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 밑에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자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은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 마리아가 이제 오늘 물론 예수님 외에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동생들 기름도 나옵니다. 4명 나오고 또 여동생도 있고 있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 이 마리아를 생각하셔서 사랑하는 이제 요한에게 자신을 대신하여서 도와줄 것을 부탁한 겁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만은 심적으로 그랬든 육신적으로 그랬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심한 고통이 있는데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못해요. 나도 아까 죽었는데 누구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요, 우리가 당해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영, 혼, 육에 그렇게 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도 어머니를 생각을 하시는 제자에게 부탁한다. 이것만큼 부모님 효를 행하는 게 있겠습니까? 잘 모르면서 뭐라도 그러겠죠.
제사하는 것들 서상도 모르고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요. 우리 제사 안 드리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성기지. 제사 안 드려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십계명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본문 공경에 대해서는요 더 엄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했던 성도들은 본문 공경을 잘 했습니다. 우리도 또 그래야 되고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하고 생각하여서 제자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죽고 그 죽는 건 다 죽는데 그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 부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 공경을 하도록 오늘 오신 겁니다. 고래자기란 말을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 잘 모를 거예요. 고래시대 늙고 병든 사람을 집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다고 하는 고래의 간섭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래자. 오늘날에도 열강 부모님 모시기가 싫어가지고 그런지 같이 여행 갑시다 해갖고 멀리 여행 가고 그러지고 그러면 현대법 고래자는 있대요. 뉴스에도 나옵니다. 시대가 이런 거 보면 뭐 말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니까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이게 고르반인데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를 허락하지 않는 이게 얼마나 이 잘못된 면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전통입니다. 장로교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고르반. 근데 하나님 명령은 부모 공경하라 했고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런 건요 타연입니다. 부모 잘못되면 즉시 하여튼 타연시키라고 엄하게 명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이걸 마지막에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헌법이 더 높지 않아요? 헌법 밑에 있는 무슨 법 그런 게 법도 헌법에서 불합치라든지 또 헌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고 그 법은 표력을 상실합니다. 장로들 이들이 아무리 좋아도 전통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그 위에 있는 거고 전통은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에 위배되면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가르침 철학 아무리 좋아도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으면 거부해야 됩니다. 오늘들 자녀들 학교에서 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종교제에 소속된 교사들이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대, 40대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잘못되게 있대요. 2030세에 지금 막 깨어났다고 하고 있는데 좀 그랬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사상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잘못되어 있는 거, 정치적인 사상적인 이런 것도 문제지만요, 성경의 가르침하고 반대되는 가르침들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쳐도 그건 거부에 그러니까 안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냥 맞는 줄 알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학교에서. 본문에서 이 자녀들이 바르게, 특별히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양육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잘못된 사상, 그런 것에 따라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기 47장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으로 공양하였는데 기근이 7년 가문 때 요셉이 미국 총리입니다. 자기를 묘하고 팔았던 형들이 왔을 때 복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온 집안 식구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했으면 또 요셉은 안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지라는 관점에서 그걸 보고 이해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묘하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죽고 나서 혹시나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서 벌 받들었지요. 요새는 그런 생각조차 안 했다고. 잘됐다고 부모님을 원치 하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이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어머니 바스바가 왔을 때에 어떻게 했냐?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 절하고 그리고 어머니 자리를 붙들고 오른쪽에 앉히게 있다고 했는데 왕이 됐다고 어머니에 대해서 아무도 대하지 않던 일이죠. 성공한 후에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줄 알고 하나님 오시는 데도 생각지도 않고 희생하여 자기를 키워주고 돌봐준 부모님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 없이 우리 당연히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모님 희생 없이 또는 아내의 희생 없이 자기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물론 노력하는 건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잘했으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려야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보답을 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고 그게 사람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부모님에게 얘기해준 게 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뭘 바라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그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게 복이다. 거기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 통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육신 어떻게 갖게 됐어요? 부모님을 통해서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뭘 나한테 해주고 있냐고요? 해주고 있는 날 따지지 말고 반대로 해준 게 성공은 있어요. 이렇게 없겠어요? 많이 있지. 안 해준 것만 생각하는 게 그렇지. 부모님의 사랑의 수고, 희생이 얼마나 많은데.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성질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 잘 섬깁시다. 저는 이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부모는 안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계신 분들은 어떤 부모님 계실 때, 살아계실 때 기회 놓치지 말고, 부모님 안 계실 때 책 들어가지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뜻을 좀 행하시고, 그러면 그걸 본 자녀들이 또 내게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또 부모님 표를 행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면요 선한을 도구로 삼고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도 같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귀한 영혼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랑으로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으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은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것인가, 부모님을 얼마나 더 내가 사랑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적 반응이 필요로 합니다. 사랑할수록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자녀 양육 잘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녀 양육을 하는 겁니다. 사랑할수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할수록 방법은 있어요. 문제는 사랑을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신명기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계명 지키게 돼 있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웃에 대한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면은 자녀 양육 잘 할 수 있는 거고, 부모님 사랑하면은 효도를 행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핵심이 날 수가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요, 부모 공에 잘하는 효자 형제들 잘 되고 장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반 요청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 명령에서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섬기는 법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도시는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자녀들 양육하고 또 사랑으로 부모님 공경 잘 하여서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또 부모님 공경 사랑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잘되고 장소의 이 복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